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만들어진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패의 도적들이 보석상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값진 보석을 훔쳐가지는 않고 대신 보석들의 가격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어떤 것이 값비싼 건지 값싼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값비싼 보석이 값싼 것이 되었고, 값싼 것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보석상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샀는데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산 그 보석이 사실은 아주 천한 보석이고,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보석을 샀다고 생각한 그들은 실제로는 가장 값진 보석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정말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분명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삶,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분명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세상 풍조를 잘 읽으면서 이끌리는 삶,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히 살고 노력했고 착하게 살고 열정을 갖고 살았다 한들 잘못된 가치관에 이끌려 살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전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때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의관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나갔다가 금을 파는 상점에 들렀어요. 그는 무심코 금을 보고 있었는데 큰 금덩어리 하나를 툭 주머니에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왔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한테 잡혔어요. 그를 잘 아는지라, 아니 여보게, 그렇게 의관을 잘 챙겨 입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몰래 금덩어리를 훔쳐나오나?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을 가지고 갈 때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였다네. 분명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공,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누리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쟁사회에서 이기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삶을 향하여 헛된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를 소유한 자로 그 가치에 이끌려 그 가치에 헌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가치 없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 그렇게 귀하게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이끌려 복음적인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Treasure hidden, 감추인 보화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그거 알아, 대충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듭남의 표지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천국 가치관으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소유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적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최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조개를 발견하니까 둘이 달려서 동시에 손을 내밀었어요. 서로 먼저 발견했다고 싸웁니다. 결국 고집센 소녀의 것이 되었어요. 그 다른 아이는 기분이 상해갖고, 친한 친구인데 말도 안 하고 멀리 가서 홀로 조개를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조개를 하나 주웠는데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진주를 품 안에 놓고 보니까 이게 즐거워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마음이 다 풀렸어요. 다시 그 친구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큰 조개가 눈앞에 있는데 동시에 똑같이 덮쳤어요. 이젠 싸우지 않아요. 왜? 진주를 가진 애가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너 가져. 넉넉한 마음으로 너 가져.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다른 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생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도요, 그냥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사랑, 무한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불가능이죠.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뭐 이렇게 자존심 걸고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됐다, 너 가져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가치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세상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싸우고 불평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알아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지만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이, 보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이 히든, 감추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화인데 감추어진 보화예요. 영적인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만 인식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찾고자 한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21세기 전후의 구도자 예배, 청중에게 맞춤형 예배, 불신자에게 맞춤형 예배, 그거 노력은 가상한데 헛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고 종교고, 기독교는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됨을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발견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joy예요. 기쁜 거예요. 발견한 자만 기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보화가 있는데, 귀한 가치가 있는데 알질 못해, 기쁠 리 없지요. 이것은 세상적 기쁨도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 감사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무슨 정성스럽게 이벤트를 만들고 분위기 좋게 하고 좋은 음악과 이런 걸 향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한 그 기쁨,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세상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천국을 믿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분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요. 분노해서 폭력을 행하고 정죄하고, 참 최근에도 정말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부하직원에게 나쁜 짓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일들, 이 계속 이야기 된 책들이 나오지만 보면 대부분 사회적인 이유, 심리학적 이유, 교육적인 이유 이런 걸로 평가하지만 약간의 유익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죠. 왜? 본질이 빗나갔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훌륭한들 성경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비춰보면 지금 무엇이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망한 거예요. 후회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통해 터지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쫓아서 살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패냐, 병들었냐, 성공이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고의 가치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속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작은 배입니다. 주변엔 큰 파도가 금세라도 덮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항해자는 무심코 깜깜한 밤 하늘에 하나의 별, 북극성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리스판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값진 귀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응답이 있죠. 이건 저는 반응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응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액션이 취해지는 거고, 응답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한 후 한 결단이요, 행동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자는 그냥 있겠지만 발견한 자는 깊이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만 아니라 실천으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아깝지 않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응답, 리스판스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최상의 보물이며 가치임을 확신하며 오늘 살아가십니까?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변하지 말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건데 그것을 쫓아 그 가치관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주다. 그가 전한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냥 변한 거예요. 별도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 속에 그들은 모였고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소유를 내놓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견한다는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발견 갖고 안 되죠. 내 걸 만들어야죠. 이 가장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가가 뭡니까? 믿음. 오직 믿음. 흔들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불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 천국이 정말 귀하다면 다른 걸 다 버려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부와 건강을 얻고 형통하고 뭐 내 소원을 다 되고, 잘 아시는 대로요, 복음 안 믿어도 돼요.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깨끗한 믿음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서 내가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전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 똑같았어요. 단지 이 천국 가치관,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 미쳤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저 미쳤구나. 보이지 않는 걸 뭘 믿어? 보이지 않는 걸 뭘 그렇게 귀하다고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재물을 내놓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미쳤네. 왜? 무지하잖아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당시의 왕과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합니다. 제수인 사도 바울이 예수는 주시다,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천국이 있다 할 때 그들이, 전 아주 그냥 그걸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아마 다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미쳤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쳤구나. 저가 미쳤도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가장 귀한 보물로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 사람에게 저거 살짝 돌았구나, 미쳤구나 한두 번은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아무 때나 복음, 항상 복음, 어떻게 살아도 복음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그가 정상일지는,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큰 포목성을 하는 기업인인데 그 기업을 자식에게 아버지는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23살 때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고통받고 큰 중병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행하고, 그 아버지가 자꾸 말려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 재물도 옷도 물건도 자꾸 가난한 사람 같아 계속 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분노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법관 앞에 세우고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끄는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아버지가 사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옷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개어놓고 한 유명한 선언입니다. 아버지, 이걸 받아주세요.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천국인의 인생입니다. 그 가치를 쫓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며 새로운 가치를 쫓아 그 가치를 붙들고 오늘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정 천국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십자가의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난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가장 귀한 가치여 보물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 가치에 순종하며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권세에 이끌리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며 멸망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치관에 이끌린 삶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다. 가장 귀한 가치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천국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